26절입니다. 우리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분주한 주중입니다마는 또 주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의 그 아비의 어미들의 마음을 아시고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에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쓸모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자식이 되도록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 응답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게 하시고 의뢰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큰 진보가 있게 하시고 삶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축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짧은 한 번의 인생이 주어졌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인생,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세월의 흐름을 알잖아요. 1년이 빨리빨리 지나가고요. 벌써 이제 또 한 해가 지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세월의 덧없음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즐겁게 사는 게 좋을지 좀 우울하게 사는 게 좋을지 어떻습니까? 한번 인생을 사는데 즐겁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울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절도 있고, 그렇죠? 추수감사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즐거움도 참 여러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즐거운 일을 많이 주셨는데 먹는 즐거움도 있고요. 또 사람 만나서 이렇게 다니는 즐거움도 있고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여가 생활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누려야 될 즐거움 중에 하나는 배우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그 보람을 느끼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보니까 애들은 시험을 봐야 공부를 하는 것 같고요. 어른들은 내기를 해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수요 예배는 시험도 아니고 내기도 안 합니다. 근데 철이든 신앙이라면 시험을 안 보더라도 그리고 내기가 아니더라도 좀 더 집중해서 세상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제 요한이 전하는 성령님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게 설레이기도 하고 성령님을 나누는 것이 기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라고 또 성령님이 좀 직접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공자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학이 시습지면 불력이 어려워하라. 배운 것을 또 익히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는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런 즐거움을 누리면서 삶을 보람되게 사는데 진리를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알아가면서 여러분도 학이 시습지면 불력이 어려워. 성령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몇 주 동안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한 단계 진보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삶이 좀 더 질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제 말씀은 요한복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 설교의 한 모퉁이잖아요.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로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기도하기까지 예수님의 긴 설교가 담겨 있는 책인데 이 부분이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 설교하셨기 때문에 유고 설교라고도 해요.
마지막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이 안에 예수님의 상해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핵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배우면 이제 기독교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이제 우리 신앙의 길이 보이지 않겠어요. 지난 몇 시간 동안에 15장에 열매 맺는 원리를 나눴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 대목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막 열심히 살고 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잔업하고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더 필요한 거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동차 굴러가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운전보다 중요한 거는 자동차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원리를 알면 더 확실한 이제 운전자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자연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잖아요. 자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 밖에 있는 은행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가 이의를 걸지 않잖아요. 매년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은행나무가 어느 해인가는 여러 열매를 맺는다고 해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말일 수도 있겠습니까만은 은행은 이제 가을녘에 그죠? 누렇게 이제 이렇게 익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괜히 몸부림치고 막 용을 쓰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열매를 맺는 원리가 뭔가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은 원리를 알려고 하지 않고 열매만 바라보니까 기대한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원리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우신 대로 원리에 충실하시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 그죠? 그리고 깨끗해지는 것.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원리만 잘 기억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다 맺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자연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 다락방 설교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관심사가 성령님께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락방 설교를 시작하면서 염두에 두신 것은 이제 가시면서 곧 체포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실 텐데 그 전에 이 성령님을 소개하고 싶은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제자들에게 이제 유고처럼 남겨주고 가고 싶으신 거란 생각이 들고요. 다른 복음서도 성령님을 나름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완전히 알려면 마태가 전하는 성령님, 마가가 전하는 성령님 다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요한이 전하는 성령님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성령님이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거에 관심도 있고요. 또 어떤 은사를 받는가 관심이 많은데 요한은 좀 달라요. 요한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의 관심사는 성령님에 대한 기본 이해,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 기본 이해를 잘 소개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이제 사도란 생각이 들고요. 역시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3년 동안 보고 배운 사도 요한답구나. 요한의 이 성령님은 굉장히 탁월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운동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는데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한 번 잘못 배우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본말 야매라는 말 있잖아요. 야매로 한다. 이 말은 이제 불법적으로 비합법적으로 뭘 하는 거를 말할 때 야매로 한다 그러는데 뭘 야매로 해보셨나요? 야매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을 정상적으로 잘 배워야 되는데 이 신앙을 소위 야매로 배우면 흉내는 다 내는데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가 요한 사도가 관심을 갖는 것은 성령님을 기초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식적으로 바르게 잘 알면 요 기초를 잘 닦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는데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그 신앙생활도 처음에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가포교회 사가족인 분들은 굉장히 행운인 거죠. 처음부터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잘 배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교정해 가시고 이제 빚어 가시면서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성령님을 잘 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이제 장로교잖아요. 저는 장로교에 몸담는 목사로서 나름대로 긍지가 있습니다만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장로교회는 성령님이 조금 낯설어요. 언급은 하는데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고요. 많은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교단은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예 언급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종말론에 문제가 있으면 종말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론의 부작용이 나오면 성령님 얘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하게 삐뚤어지진 않아요, 장로교단이. 근데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요한이 가르쳐주는 이 건강한 성령론을 잘 배우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 그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좀, 예수님의 생애 속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이 예수님 언제부터 개입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생애에 언제부터 개입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 통해서 성령을 소개할 때 귀동냥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인용할 텐데 잘 받아 적으시고 줄도 치시면서 꼼꼼하게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출생할 때부터 성령님이 개입을 했어요.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어느 날 성령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오셔서 하는 말이 이제 성령께서 내 위에 임하실 건데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저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요. 네가 남자는 모르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인데 그 아들을 이제 예수를 할 것이라고 이제 수태고지를 하죠. 그때 마리아가 하는 말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해서 이제 위대한 출생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출생할 때부터 성령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부터 성령님이 개입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공생애 전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님이 오시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오셨다고 이제 성경은 소개하잖아요.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온건한 것을 상징하기도 하죠. 비둘기는 싸납지 않잖아요. 비둘기는 착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이잖아요. 이 정치에서는 이제 그 계파에 따라서 비둘기파도 있고 매파도 있는데요. 비둘기파는 온건파예요. 근데 매파는 싸움파입니다. 막 강경파예요. 지금 북한은 제가 볼 때 매파가 득세한 것 같아요. 강경자하잖아요. 화평을 하고 화목을 쫓아야 되는데 강경한 거 보면 매파가 득세한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당신의 인격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성품이 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과 굉장히 매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부터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데 비둘기 같은 감동을 받는 예수님의 인격이 점점 온유하고 점점 겸손하게 빚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공생애를 선포하시는데 마치 이제 회당에 가셔서 기자회견 하듯이 이제 공생애를 한다는 것을 대중 앞에 알리시면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공생애를 하시면서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신 것하고 공생의 시작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도 이제 의미가 깊은 거고요.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이제 공생애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공적인 메시아로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 가포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포교회 안에 은혜가 선포된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의 출생 때부터 공생애까지 성령님과 무관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 예수님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라든지 병자를 고칠 때라든지 기적을 행하실 때라든지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성령님이 등장하지 않아도 그때그때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을 도우시고 함께 일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바리새인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잘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모든 죄는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데 성령님을 모독하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또 32절에 오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참 이 말씀도 참 충격적이잖아요. 나를 욕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나를 모독하면 사함받을 수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독하면 이 생과 내 생에 용서가 없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성령님을 예우를 갖추는지, 얼마나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이제 깨우치는 말씀 아니겠어요? 나는 건드려도 된다. 근데 내 안에 그분을 건드리면 국물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당신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예우를 갖추고 소중하게 받드는 그런 생애를 사셨다는 것이죠. 신약에는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성령님 와 계신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와 계신 거는 맞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예우해드리고 있는가? 오늘 하루 동안에 성령님 어떻게 높여드렸는가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무관한 것처럼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 체면보다 그분의 체면이 중요한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아는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령님을 이렇게 귀히 여기면서 예우할 줄 아는 이제 우리 신앙이 되도록 이번 교회에 잘 배워야 되겠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배울 말씀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이제 성령님을 얘기하겠죠.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지금까지 내가 보혜사로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어법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로 있으면서 너희와 동거했는데 이제 내가 가면 나하고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한참 좋을 때거든요. 지금 예수님 인기도 많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가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근데 제대로 그 말은 들어오지도 않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있자는 거죠. 다음 주에 예수님의 떠남의 유익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언제 이걸 깨달았냐? 성령님이 오시니까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 당시 말씀을 들을 때는 걱정만 많았는데 진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니까 너무 신나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거를 경험한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보혜사로 계실 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해결사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오면 귀신 내어 쫓고요. 오병이의 문제에서 오병이 오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풍랑이 일어나면 잔잔케 하시고요. 예수님이 보혜사로 계시면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건 뭘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 또 다른 보혜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알았다면, 성령님을 영접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뻐한 것처럼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오신 거에 대해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안 지가 40년이 돼가요. 제가 고3 때 성령님을 처음 배웠으니까 40년이 돼가는데도 너무나 또 어설프고 부끄럽고 잘 몰라요. 성령님을 알아갈수록 참 신비롭고요. 모르는 게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것 같은 걸로 감사하는데요. 여러분의 생애의 성령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언제 성령님이 오셨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언제부터 내 생애에 성령님이 개입하셨는지 다른 보혜사 여러분이 어떤 의미겠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재미있는 거는 어떤 분은 성령님이 계신 걸 몰라요. 거듭난 것도 몰라요. 그런데 거듭났어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배웠기도 하고 성령님을 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성령님이 안 계시고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 기독교 아이러니예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성령님이 와 계신가가 중요하고 얼마나 성령님을 예우를 갖추어서 교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적으로 이 성령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정말 내 삶에 성령님이 계신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오늘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으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이 뭔가 이 보혜사라는 말을 이제 배워가시길 바라고요. 이 보혜사가 영어 성경에는 카운슬러로 되어 있어요. 상담하신다. 성령님은 상담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가깝겠고요. 그 상담자는요 내담자가 오면 잘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담자일수록 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말을 많이 하는 거 보면 상담자가 되게 틀린 것 같아요. 상담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내담자가 다 얘기하게 하고 지가 답 가져가게 해요. 진짜 상담가죠. 절대 밖에 나가서 말하지 않아요. 진짜 상담가는 평생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복이 되면서 상담자와 공감대가 되죠. 정말 친한 관계가 되고 친구 같은 존재가 되면서 마음의 얘기를 다 꺼내 어린 시절부터 다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치유가 되고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무슨 의미인가? 성령님이 어떤 상담가보다 탁월한 상담가이시다. 이분께 상담하라는 거예요. 상담해서 마음을 터놓고 그러면서 치유도 되고 자기도 되찾고 문제를 풀어가라는 것이 보혜사라는 의미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보혜사가 와 계신데 상담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안 계시면 모르는데 와 계신데도 상담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마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편에 보니까 마음을 토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러니까 마음을 토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관건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요.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해요. 우리 저녁에 마음을 잘 잡수셔서 꼭 사시길 바라고요. 행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밭이 되는가에 따라서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음밭이 안 좋으면 애를 써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열심히 살기 전에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왜 오셨냐면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뭘 부었다고요? 예수님의 물과 보혈을 부어주시려고. 그러면 어떤 마음도 치유가 됩니다. 어떤 마음도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맺힌 게 많고요. 한도 많고요. 억울한 게 많잖아요. 뭘로 풉니까? 술로 풉니까? 넋두리로 풉니까? 안 풀어져요. 근데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주님의 보혈과 물을 부어주신 바가 되면 한순간에 치유가 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거를 꼭 경험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되면 정신과 닥터가 할 일이 없겠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성령님을 배우면서 성령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 붓듯이 부음받게 하십시오. 주님의 보혈과 물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내 마음이 씻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돼서 백배열씨를 맺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는 마음밭이 되게 하십시오. 그럼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마음입니다. 왜 애들이 공부가 안 되는가? 마음의 문제. 왜 사업이 안 되는가? 마음의 문제예요. 모든 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른 보혜사가 뭔가? 성령님은 상담자이시다. 나는 그분께 나올 때마다 마음을 토하면서 상담을 잘 받으면 성령님이 정말 쪽집게같이 내 삶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말씀을 꼭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새벽 기도든지 간에 늘 마음을 토하면서 성령님께 이렇게 상담을 잘 받으면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던 삶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그 귀한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이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히라보적으로 보면 유명하니까 이제 말씀드립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히라보인데 이 말은 뭐냐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옆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가까이 계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주 가까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베프라는 말 하잖아요. 베프가 뭔지 아세요? 베스트 프렌드 약자잖아요. 제일 친한 친구를 베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베프하고는요 못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전화해서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나서 밥 먹을 수 있고 별 얘기를 다 들어주는 게 베프 아니겠어요? 근데 친하지 않은데 만나려고 그러면 부담스럽습니다. 친하지 않은데 맘 얘기하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베프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니께 내 거고 내께 네 거고요. 그게 베프의 특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프는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명 없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내 생에 이런 베프가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베프가 없을지라도 오늘 다른 보혜사가 뭔가 성령님이 내 삶의 베프가 되신다. 할렐루야. 요즘엔 가정에 갈등이 많잖아요. 설사 배우자와 갈라섰더라도 아이들과 어려워졌더라도 내게는 베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생각해 보면서 베프 같은 그런 성령님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낯설면 성경을 배우지도 않고 그분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분께 마음을 토하는 게 뭔지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해만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배우셔서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알아주시는지 배우시면서 좀 마음을 잘 트면서 상담하시고 문제를 고쳐가시길 바라고요. 이번 요한복음 강의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상담이 끝나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실마리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쾌재를 부를까 그런 기대가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보혜사라는 걸 아는 게 실력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시다. 그리고 이 베프 같은 관계로 만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베프처럼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질도 아시고 성격도 아시고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형편도 알고 처지도 알고 거기에 맞게 대처해 주시면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베프이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혼자 열심히 사는 거하고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건 차원이 달라요. 얘기했잖아요. 미국을 가는데 헤엄쳐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나는 수영을 잘하니까 헤엄쳐 가야지. 그러시겠어요? 똑같이 미국을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요 앉아만 있으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렇게 가까이 알게 되면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안 계시 혼자 살려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성령님을 잘 아시고 발견해 가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자신의 진면목도 알아가시고 변화되는 자기를 알아가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한 구절을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두 단어가 있는데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쳤다는 말은 도장을 찍은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자기 짐승에 도장을 찍어요. 이렇게 인두로 찍어서 자기 소유인 걸 확인하잖아요. 물건에도 이제 도장을 찍어서 이제 품질을 보증하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정부가 보장하는 물건은 KS를 찍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품질 보증을 했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한 것이 성령님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정말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값을 주고 샀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소중한 존재인 걸 성령님이 일깨워주면서 내가 그 소중한 존재인 것을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번에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 자존감이 얼마나 괜찮아질는지.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증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보증이라는 말은 총액이 지불되었다. 뭐 집을 사든지 물건을 사든지 총액을 지불해야 완불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총액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하고도 맥이 같겠죠. 마치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집안이 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집이 무너졌어요.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그 기업을 물어주잖아요. 기업에 해당되는 돈을 총액을 지불하고 나오미에게 옛날 그대로의 집과 기업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기업을 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의 기울어진 기업을 값을 지불하고 일으켜 주신다. 우리의 집안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우리의 신앙을 다 지불해서 일으켜 주신다. 할렐루야. 이걸 영적으로 깨달으면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잠 편히 자고요. 먹을 때 잘 먹고 여유를 갖는 건 이걸 모르면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오겠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인쳐주기도 하시고 총액을 지불하셨다. 이분이 나의 베프처럼 와 계시고 내 인생을 상담하신다. 이거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가 수시로 가장 큰 응답은 성령님 받는 거라고 그러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이잖아요. 저는 가포교회 여러분 모두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이 인쳐주셔서 믿을 만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무슨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 평생 감사하면서 성령님께 둘도 없는 베프 같은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한 덕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셨으면 우리 가운데 이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셨을까. 그렇죠? 주님 덕분에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 훌쩍 가버리신 분이 아니라 똑같은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제자리 누린 것처럼 그렇게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다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교회에 다른 보혜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성령님이 나를 상담하신다. 여러분 인생 문제 상담 받으세요. 돈 필요하지 않아요. 마음을 토하면 돼요. 어느 예배 때든지 간에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제일 나쁜 예배입니다. 마음을 토하시고 성령님 오늘 상담받고 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토하면서 성령님 제 문제 실마리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말씀을 주실지. 그래서 이번 수요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알아가시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 사모합니다.